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존재의 가치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 보편적이고 타당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모든 현실교회가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의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당시의 교회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교회가 하는 고민들을 그때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오늘날보다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 때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 교회.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올바르지 않은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이 쌓여가지고 신학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단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명확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신학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 입장에서 정말 아팠던 이유는 그게 정말 교회 입장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자들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배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배교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떠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염려하는 바울의 당부가 나오죠.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권면을 하는데 고별 설교로 그들 중에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당신들 중에 교인들을 미혹할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해 하다의 헬라어 플라노이즈라는 단어는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뜨거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도록 해요. 그들의 열심을 이용해가지고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도록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말고도 다른 이단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 보면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귀신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화인 맞는다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요.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화인 맞아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카우스 테리아스 메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왜 익숙하지 않냐 하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는다는 말 자체가 여기에만 나와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인두로 도장을 찍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두로 도장을 찍는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화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매매를 할 때 주인이 노예를 딱 사서 그 노예 신체 일부를 불로 지져가지고 이 노예가 내 거다, 내 소유다, 이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양으로 불로 지져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인이 찍힌 부위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화인 맞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교설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양심의 이야기를 하느냐?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입니다. 그 양심으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각자가 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선한 판단을 내리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 양심이 있을 때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심이 사탄의 노예로 낙인이 찍힌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건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들을 보면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뭐 가까운 예로 들면 뭐 JMS라든가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마라. 자, 혼인을 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SNF파에서 시작됐습니다. SNF파는 경건주의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SNF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됐죠. SNF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테라퓨테파라는 문파를 통해서 유행을 했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어떻게 되느냐? 1세기에 그 유명한 이단인 영지주의로 발전이 됩니다.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으로 주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했던 거죠. 금욕해야 합니다. 이거죠. 그러나 혼인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올바른 교리는 아닙니다. 또 음식물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물에 대한 자유 또한 얻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 음식물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거나 네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 그렇게 자유함을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권한은 다스림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다스림의 권한이 박탈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진 지금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그 다스림의 권한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그 권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을 얻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양심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떼서 보면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을 왜곡돼서 해석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5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 5절 말씀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말씀과 이어져서 봐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해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선한 것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비단 음식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음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음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가 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